사랑하는 진리의 불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느보산에서 바라보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한 시간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신명기 34장 1절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겔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 죽어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수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는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곧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여러분, 2015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갈 때마다 저는 제 할머니가 살아생전에 매해 연말이 되면 이런 말을 하셨던 것이 생각납니다. 올해도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구먼. 무덤에 갈 날이 가까워오네. 그런데 그리 슬퍼할 일만은 아니구먼. 왜냐하면 예수님을 뵐 날도 가까웠다는 뜻이기도 하지. 어느덧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10수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연말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신명기 34장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죽음으로 모세 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는 끝이 납니다. 이제는 여호수아와 더불어 새로운 세대가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모세는 백성의 선지자와 지도자로서 자신의 마지막 사역, 마지막 그 죽음을 완수하기 위하여 그는 느보산에 오릅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위해서입니다. 그는 눈앞에 펼쳐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지난 40여 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는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로 목전에 두고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광야 가데스에서 반석을 2번 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민수기 20장에 가데스에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며 화가 난 상태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려라고 하고 22절에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바위를 2번 친 사건으로 하나님을 권선징악적인 하나님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여기 한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광야에 온 여정을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끊임없이 받은 유혹은 애굽 땅에서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특별한 사업,
그 힘있는 이적들을 모세에 공적으로 돌리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주께서 증거 위에 증거를 더하셔서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 분은 모세가 아니라 당신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보이셨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라고 말함으로 모세는 사실상 그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행한 이 모든 힘 있는 이적들을 모세인 내가 직접 행하는 것이라고 믿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말한 것이었다. 사람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었다는 생각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서 영원히 없애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의 지도자를 죽게 하는 것이 필요함을 아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그 하나님의 엄숙한 선언에 의하여 바로 그렇게 그리웠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지난 40년간 그 땅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모세가 이제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고 죽기 위하여 느보산에 오를 때 여러분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호흡을 쉬어야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뭐 인상, 무상 그런 것일까요? 모세의 마음이 시편 90편에 드러나 있습니다. 모세가 쓴 그 기도 시편 90편입니다. 느보산에 올라 어쩌면 그는 이 말씀을 생각했을지도 모르지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인생이 속히 날아갑니다. 2015년도 어느덧 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카데미상 5개 부문에서 빛나는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에 사용된 OST는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1000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했고 지금도 꾸준히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운드 오브 뮤직을 영원히 나이 먹지 않는 영화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영화 이 사운드 오브 뮤직은 영화 자체는 나이를 먹지 않는지도 모르지만 그 영화에 나왔던 배우들은 나이를 먹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내년이면 이 본트랩 대령 역의 크리스토퍼 이 플래머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86세가 되고 마리아 역을 연기했던 이 줄리 앤드류스는 거의 80세가 넘어갑니다. 거기 나왔던 귀여운 가장 어렸던 꼬마도 이제는 50세를 넘긴 중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허무하고 무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풀에 비유하고 우리의 인생의 영광을 꽃에 비유합니다. 화무 11홍이지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120세라는 인생의 수많은 굴곡과 우여곡절을 겪고 그리고 가고 싶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마지막을 위하여 그는 느보산에 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정말로 그 절망의 순간에 가장 외롭고 고독한 순간에 누가 나를 잊지 않는다는 것은 누가 나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용기와 희망이 됩니다. 요 며칠 제가 좀 개인적인 문제로 이 마음에 큰 부담이 되고 힘든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촬영하기 위하여 이제 차를 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전화 한 통화가 울렸습니다. 어떤 분이 저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 목사님이시지요? 데이비드 뉴 목사님이시지요? 이렇게 저한테 물으시는 거죠. 맞습니다 했더니 제가 목사님의 설교를 잘 듣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가 어려울 때 가장 큰 용기와 희망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제가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전화를 받는 순간 요 며칠 사이에 저의 마음을 아주 힘들게 눌렀던 그 모든 것들이 정말로 많이 사라지고 저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용기와 희망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두려운 것은 내 존재가 잊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월호의 희생자 부모들이 가장 아픈 것은 점점 사람들의 뇌리에서 그 사건이 잊혀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내 가족으로부터 내가 영원히 잊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이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세를 잊지 않으셨어요. 세상으로부터 잃어버릴 당신의 아들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어요. 당신의 아들을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느보산에 오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을 느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하나 설명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보여주십니다. 모세야, 저기 보이지, 저기가 요단강이야. 그리고 모세야, 그 오른편에 보이냐, 오른편? 저기는 길르앗 땅이야. 그리고 저기가 헐몬산이고 왼쪽으로 한번 볼까? 저기가 사해 건너편 아브라함이 살던 부엘세바야. 그리고 그 아래 네겔 세막에서부터 눈앞에 보이는 종려나무 성 여리고 성과 소알 평지들을 다 보여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을 너는 너에게 이렇게 보이지만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해. 모세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가나안 땅을 눈으로 보았어요. 하나님의 종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배려이자 위로였어요. 아쉬움 가득한 모세였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세의 마음을 배려하시고 그의 눈으로 약속의 땅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를 다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죽었을 때에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 자신이 친히 그를 묻어주셨어요. 신명기 34장 6절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어느 한 책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묻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애정이 신명기 34장의 단어 하나하나에 묻어나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얼굴과 얼굴로 알았고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하여 모든 이적과 능력과 권세자들과 자기 백성 앞에서 행하였다. 그와 같은 선지자는 다시 있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그가 약속의 땅이 아닌 느보산 꼭대기 모압 평지에 묻힌 것입니다.
그의 무덤이 어디인지 누구도 알지 못한다라고 기록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을 지키기 위해 그곳 모압 땅 누구도 알지 못하는 곳에 죽어 묻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마음을 만져주셨으며 그를 위로하셨고 하나님이 친히 모세를 장사 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자 했고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모세를 존귀히 여기며 또한 사랑하셨습니다. 최근에 저희 한 사랑하는 가족 중에 어른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이 입관식 때 그 차디차게 식어버린 저희 친척 할아버지입니다만 친할아버지와 다름없는 그 할아버지의 몸을 차갑게 굳어져 버린 그 몸을 만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다 마지막에 삶을 마감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어요. 저는 아직 나이는 젊지만 오늘 이 모세의 마지막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모세처럼 살다가 모세처럼 주님 품에서 죽으면 얼마나 복된 삶일까.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그의 눈의 시야가 흐려지지 않도록 하시고 나이가 들어서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로 여전히 신선하고 촉촉했던 모세처럼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안에서 죽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떠한 영광으로 대하시는지를 저는 그 다음서부터 보는 것입니다. 모세의 그 죽음이 끝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떠한 영광으로 대하시는지를 그 죽음 이후의 사건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끝까지 죽기까지 주님의 사랑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느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을 잘 보존하셨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장례식을 직접 집도하신 주님이 모세의 시신을 직접 장례하신 주님이 그를 부르시려고, 그를 부활시키시려고 직접 하늘에서 오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육신의 가나안이 아닌 영원한 하늘 가나안으로 데려가셨어요. 여러분, 여기 이 한 아름다운 이 영감의 글을 보세요. 만일 모세의 생애가 가데스의 바위에서 물을 내게 하는 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실패한 그 한 가지 죄로 더럽혀지지 않았더라면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것이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모세는 오랫동안 무덤 가운데 있을 것이 아니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세를 장사한 천사들과 함께 잠자는 성도를 불러내시려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로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셨다. 모세는 영광의 무덤에서 나와 그의 구원자와 함께 하나님의 도성으로 승천하였다. 여러분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 누가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가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난다고 기록합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그 두 사람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주님이 모세를 깨우시러 직접 모세를 장사 지낸 천사들과 함께 모세가 잠든 모압 땅 한 골짜기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모세를 깨우시고 지금 그 깨우신 예수님이 모세를 만나는 장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대하실 거예요. 인생이 간다고 낙심할 것 없어요. 죽음이 눈앞에 있다고 낙심할 거 없어요. 모세를 깨운 예수님이 여러분을 깨우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모세를 깨운 예수님이 여러분을 깨우실 거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모두 참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연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천국을 예표하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여주신 것은 하늘에 있는 아름다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고 난 후에도 죄와 죽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들어간 영적 가나안 땅은 영원히 죽음과 이별이 없는 땅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진리의 뿔 가족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영원한 가나안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을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천국을 품은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을 바르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심령의 천국이 없는 사람은 기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모세가 지도자의 삶을 성공한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마음에 품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유된 믿음이 그 불평과 원망이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도 모압 평지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심령에 품지 않는 자는 이 세상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란 너무 뻔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어떤 것도 금방 재미가 없고 금방 질려버려요. 세상은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할 수 없어요. 비스가산에서 여러분, 모세가 죽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쉬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은총을 베푸신 것입니다. 모세처럼 사명을 다 감당한 후에 여러분, 우리도 그때까지 예수님 오시지 않는다면 모세처럼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과 함께 죽는 자는 주님과 함께 살 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작년에 세월호 사건을 맞이하면서 그의 크리스마스에 이 안산 합동 분향소 앞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많은 분들과 함께 성탄문화 추모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아들을 잃은 엄마에게 기자가 물었어요.
어머니, 성탄 선물로 무엇을 받고 싶으세요? 그 어머니가 무거운 입술을 떼더니 진심으로 내 새끼 원석이를 받고 싶어요. 하나님, 내 새끼 원석이를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세요. 여러분, 느보산 정상에 가면 장대에 달린 놋뱀 형상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해서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놋뱀을 보면 살리라고 했던 사건을 기념하여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 새끼 원석이를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세요라고 외치는 그 안타까운 절규 앞에 왜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 떠오를까요? 인간들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야 했던, 십자가에서 죽도록 하셔야만 했던 아버지의 마음이 왜 떠오를까요? 그 죄가 지난 한 해 나의 죄였다는 것을, 그래서 아들을 죽여야 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이 자식을 잃어 애통할 때 하늘 아버지는 그 십자가로 그 애통함을 가져가시고 내가 내 마음을 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내 아들을, 내 독생자를 너에게 선물로 주노라, 피 묻은 내 아들의 십자가를 주노라 하시는 그 음성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늘에 승천할 수 있었던 이유도 놋뱀이 보이신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었지요. 우리도 그 피 때문에 현실의 느보산에서 영원한 가나안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2015년 지난 한 해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의 눈을 모세가 느보산에서 그랬듯이 우리의 눈을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하늘 가나안으로 더욱 고정시키는 2016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부족한 저의 말씀을 경청하시고 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진리횃불의 이 말씀들을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새하늘과 새 땅, 영적인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이 땅의 느보산에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진리횃불 웹사이트에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